안녕하십니까. 의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이 모든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강제구 소령 이야기 아십니까? 1965년 맹우부대 중대장이었습니다. 한 29살이었거든요. 이제 베트남에 출전을 앞두고 한 일주일 전에 수류탄 추적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한 160명의 부대원이 있었는데 한 이등병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안전핀을 뽑고 손을 뒤로 젖혔다가 던지려고 하다가 뒤에 놓친 거예요. 그때 이것이 터지면 거기에 있는 160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강제구 대위는 그 당시에 그 몸을 거기에 던져서 장렬하게 산화하였습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한 거죠. 그를 통해서 거의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몇 명만이 부상을 당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를 배우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배우고자 합니다. 12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당시는 목요일날 밤이었습니다. 그 밤이 이스라엘은 그 금요일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로 끌려가 신문을 받았습니다. 안나스는 당시에 장인이지만 실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그 가야바 대제사장이 이전에 한 말입니다. 그는 한 사람, 예수님을 죽여서 유대인을 살릴 수 있다면 예수님 한 사람 죽이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을 한 사람입니다. 언제 이 말을 했냐면 예수님이 나사로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린 후에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자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600년 정도 식민지 살이하면서 거의 정말 이렇게 마른 뼈 같은 그런 자들이었거든요.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마른 뼈를 큰 군대로 만든다는 예언이 나와요. 그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수님이 큰 군대로 만들어서 로마를 몰아내고 세계를 정복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와 대항하여 싸우고자 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 가야바 생각에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로마가 모든 군대를 끌고 와서 그 유대인을 진멸시킬 것을 걱정한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님 하나 죽이는 것이 유대인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죽여서 온 인류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섭리 가운데 가야바를 통해서 그 말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 가야바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된 데는 하나의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유태인이 식민지 살이한 지 한 600년 되었다겠죠. 왜 그 식민지 살이하고 또 나라가 망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제 요시야 왕의 그 세 아들이 있었는데 여호아스는 그 친 바벨론 정책을 졌어요. 그러다가 애굽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후에 세움받은 여호아스의 그 형제들인 그 여호야킴과 시드기야가 있는데 그들은 친 애굽 정책을 또 써요. 그러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망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의 600년을 고통하고 그 당시에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거든요. 그와 똑같은 일이 지금도 재현될 것을 걱정한 것입니다. 실제 AD 70년에 열혈당원들이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다가 그 디도 장군이 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200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 세계로 막 흩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한 3분의 2는 지금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흩어져 있고 한 3분의 1만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걱정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예수님 한 사람을 죽여서 온 인류를 살리고자 한 것입니다. 온 인류는 하나님께 반역을 했죠. 이들은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간은 이제 심판을 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게 된 거죠. 단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지옥에 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마치 강제구 소령처럼, 그 대위가 1계급 특전에서 소령되었거든요. 그 소령처럼 우리 예수님이 자원해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산화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믿는 인류가 살아났고 우리도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림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15절에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기 한 제자가 나오는데 그 제자는 그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은 그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예요. 그 어머니가 대제사장과 친척 관계였고요. 그래서 요한네 집에서 그 사내들인 공회에 이렇게 갈릴리 수산물을 납품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은 베드로가 그 집에, 대제사장 집에 못 들어가고 머물거리니까 여종에게 이야기해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종이 베드로를 보자 너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하자 베드로는 어이없이도 나는 아니라고 첫 번째 부정을 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다 떠나도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내가 죽어도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맹세를 하면서 얘기했고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맹세를 했습니다. 그렇게 맹세한 그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인간 예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목자를 치르니 양이 흩어진다고 했거든요. 목자 예수님을 쳤고 베드로는 목자 인간 예수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간 예수님이 있을 때는 베드로는 용기 100배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맹세했고 실제 그 군대들이 왔을 때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랐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잡히고 나니까 무력하게 끌려나고 나니까 자기 의지하던 예수님이 무너지니까 자기도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마치 못에 여러 물건들이 걸려 있는데 못이 빠지면 거기에 걸려있던 물건들이 다 쏟아져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을 우리가 생각나게 합니다. 이사야서 2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그 당시 이 말씀은 그 셈나라는 그 이제 사람이 부패해서 그를 패하고 국내 대신으로 엘리야킴을 세웠어요. 근데 엘리야킴은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다윗의 열쇠를 가졌고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이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 예수님도 계시록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졌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훌륭한 엘리야킴을 이렇게 의지하고 그 가족들, 친척들 또 모든 유태인들이 의지했지만 엘리야킴도 사람이라 죽죠. 그러니까 그 의지하던 사람들이 다 무너져 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표적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12제자, 그렇죠. 모든 그 가족 또 직장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베드로도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못에 매달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고 십자가에 죽으니까 다 무너져 내려서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처럼 눈에 보이는 무엇을 의지하면 결국은 우리는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예수님이라도 그렇습니다. 태백시는 원래 인구가 한 지금 3분의 1 정도로 줄었는데 거기가 왜 이렇게 줄었냐면은 태백시는 이렇게 탄광 하나에 모든 그 시민들이 매달려 있었어요. 근데 탄광이 폐쇄되니까 인구가 한 4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줄어버렸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은 또 그것을 신뢰하다 보면은 결국은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제가 잘 아는 카페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사람들을 너무 신뢰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결국은 사람을 의지하다가 많은 손해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립, 독립, 인디펜던스 할 때 디펜드가 뭐냐면 못에 매달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인디펜던스는 인이 부정의 뜻이 있거든요. 라틴어로 이렇게 못에 매달리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이나 돈이나 또는 학벌이나 그 어떤 것도 나 자신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립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자립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자립적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던 베드로가 무너져 내렸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그 성령님을 의지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성령님을 의지했을 때 베드로는 정말 강한 사람이 되고 자립적이 되고 또 공의 앞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고 나 자신이 복이 되어서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이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끊고 떠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정말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김동훈 목사의 간증 중에 되게 유명한 간증이 있어요. 그분이 숭의여전에서 높은 뜻 숭의구이를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은 그랬다고 그래요. 네가 큰 물줄을 잡았다. 근데 사실은 뭐 물줄을 잡은 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물줄을 잡았지만 사람 물주가 큰 물주가 아니라 조물주, 하나님을 잡았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숭의의전에서 개척을 했고 또 숭의의전에서 나가라고 할 때는 분립해가지고 또 새로운 높은 뜻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안에 원래 저는 평신도로 개척 목자가 되고자 천안에 왔는데 한 1년 정도 물질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후원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끊었어요. 이걸 계속 받으면은 저는 이렇게 평신도 목자가 못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끊고 정말 많이 고생했죠. 우산장수 또 뭐 이렇게 책장수, 화장지 장수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풍성하게 내게 물질을 나눠줘.
주셨고 또 그 물질로 가정과 교회를 섬길 수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또 전임 사역자가 될 때도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 하나를 이렇게 지원할 수 없을 만큼 약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전임 사역자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를 물질적으로 많이 풍성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미국 독립선언서 있죠? 그 독립선언서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Upon reliance on divine providence. 이 말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견고하게 의지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영국을 의존하는 데서 독립을 했지만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정말 자립적이고 독립적이고 나 자신이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4절 결론적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우리 예수님은 강제고소령처럼 자원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산화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나 자신을 의지해 살면 너무나 나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요즘에 너무 부모들이 자녀들을 과잉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캥거루 부모 또는 헬리콥터 부모 이런 말 생겼죠. 너무 따라다니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약해요. 우리는 그들에게 부모를 의지하지 말고 또 이렇게 부모의 재산을 의지하지 말고 자립적으로 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더구나 그들이 부모보다 더 좋은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도록 가장 크고 또 높고 부유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들이 도와야 됩니다. 그때 그들이 자립적인 사람이 될 뿐 아니라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복으로 살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립적이 되고 복이 되는 그 비결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기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우리가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정말 요즘에 너무 자녀들이 나약하죠. 그 부모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너무 부모를 의지하게 하고 부모의 재산을 의지하게 할 때 그들이 나약해집니다.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할 때 그들이 정말 강한 사람이 되고 복을 나눠주는 복덩어리들로 이 세상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